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 분쟁의 역사라고도 할 만큼 끊임없이 인간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상공을 지나던 한 말레이 항공이 피습을 받아서 미사일 피격을 받아서 폭파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이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화약고처럼 문제만 발생하면 끊임없이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분쟁해야만 할까? 비단 민족과 국가만이 아니죠. 가정과 또 작은 단체에서조차도 인간들이 모이면 서로 간에 싸움을 일삼고 또한 그 안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많은 갈등들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싸움으로까지 번질 때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또는 나와 당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과연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좋은 씨이고 누구는 잘못된 나쁜 씨, 가라지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죠.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이 당시 사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자 또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곧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많은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자기 스스로는, 또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좋은 씨앗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살았던 예수께서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었죠. 왜 좋은 씨앗인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던질 때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크게는요, 이 세 가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시대를, 곧 우리가 좋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커다란 세계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진단과 처방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생각 속에서 나타난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인 선택된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적인 잘못이다. 그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제국 식민지를 살았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라지는 누구였냐면 바로 좋은 씨앗이 아닌 로마의 식민지, 바로 그 군인들과 제국주의가 곧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라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일종의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젤로땅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뽑아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장투쟁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공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유대 사회에서 자라나는 가라지를 보면 다 자라날 때까지 밀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흔히 독밀이라고 하는, 독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물인데요, 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다 자라나기도 전에, 추수하기도 전에 그것을 건드리면 밀조차 상함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서로가 누가 가라지입니까를 가지고 총뿌리를 겨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 간에 투쟁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상함받는 줄 아십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연약한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율법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선택된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좋은 씨앗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로 그들이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다. 가라지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예수께 질문했던 질문이었던 겁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들의 상황과 똑같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던진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한 그 관점만으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법을 세워야 되고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하자면 언제 줄었습니까? 운전하다가 말이죠, 길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법대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 정말 그런 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과연 죄인들을 만들어서, 결국 가라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당시 시대의 정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은 그래서 다 가라지와 같은 삶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한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흔히 SNF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꿀 먹고 말이죠, 그리고 자연과 접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라지는 바로 현실 세계가 바로 가라지와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 끊어버려야 될, 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영만이 중요한 것이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를 알려면 그래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인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이 가져다 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뽑아야 할 가라지가 그것이었을까요? 특정한 지식인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밀과 같은 존재이고 좋은 씨앗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숙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입니까? 수도승처럼 어디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참선을 해야만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좋은 씨앗이고, 현실 속에서 놀고 즐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게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라지라고 해서 뽑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좋은 씨앗만 뿌려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자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밭에는 좋은 토양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길바닥과 같은 곳이 있고 돌밭이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그 밭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만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세상을 만드셨었는데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이 세상 약속 속에서 잘 살고요, 즐겁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신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현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일관된 이야기는 뭡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 추수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죠.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싸우고 또 오늘 현실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게 가라지 같은 삶입니까? 누가 가라지입니까? 언제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행하시는데 대답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거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암도 네 삶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에 가서 그 때에 다다라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듣는 이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줍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회 현실과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기보다는 혼란을 주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대답을요, 또 다른 말씀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누가 가라지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형과 그리고 자기 부모를 속이고 두려워서요, 길을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그러자 분노한 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머니의 친정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형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정처 없는, 그래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으로 들어선 야곱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이 이때 길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그 여정이 앞으로 벌어질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돌베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한 지금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돌베개 그것 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성경에 근거해서 추산된 야곱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약 77세입니다. 다 나이 들어서 가출한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 한 목사님이나 김명재 권사님께서 집을 가출하신 겁니다. 그 나이에 집을 나와서
자신의 삶을 따라서 떠난 겁니다.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 선교를 가서, 멕시코 선교를 가서 저희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잠자리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 맨 바닥에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서 이제 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주무실 때 온몸이 베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베기셔서 몇 분은 침대에 그냥 같이 둘이 누우시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돌베개 베고 산 이 야곱의 상황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장자의 상속권을 얻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였지만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돌베개와 같은 참담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돌베개를 베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과연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몰아놓은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아마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마치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가라지라고 했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가라지 같은 인생 아니냐? 정말 찌질한 인생 아니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고? 그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생각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가라지의 삶처럼 인생 저 나라까지 내려간 그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듯이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들고 비참한 순간, 바로 야곱이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돌베개를 베고서 고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을 보니까 그 꿈에서 한 계단들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의 계단이 나옵니다. 또는 사다리로도 이야기가 되죠. 계단과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교든지요, 신전을 지을 때는 다 층계로 짓지 않습니까? 하늘을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곧 야곱의 꿈속에서 그 상징물은요,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단지 교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층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조상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언약은 너의 부모와 너의 선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지금처럼 항상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고난잠을 자고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 있어서 돌베개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 만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런 꿈을 꾸었다면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환희에 찼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요, 17절에 보면 야곱이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 돌베개를 베고 잘 만큼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들은 생각은 기쁨, 즐거움, 환희,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16절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요,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좋았던 순간,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다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옛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잘 만큼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힘들었던 까닭은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거기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셨다는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꿈에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요, 꿈으로는 들었지만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듣기만 했지요. 그게 두려움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으로 안 왔는지 아세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저 어딘가를 가보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요, 축복받고 뭔가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마치 나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생애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것 아닙니까? 자칫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내리막길을 걷고요, 돌베개처럼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 닥치면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는 있는데 너한테는 없다고 그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계시고 너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바로 그 생각이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야곱이요, 자기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돌베개가, 그 고난의 상징이었던 돌베개로 기둥을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둥이 무엇을 위한 기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좋은 씨앗은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죠. 예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누가 가라지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 가라지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요, 누가 가라지가 아닌가, 우리의 삶이 왜 가라지가 아닌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들의 삶이 좋은 씨앗 맛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통과 같은 돌베개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 간에도 돌덩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마치 축복받지 않고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가라지 같은 삶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라지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라지일 수도 있고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에 가서 알 수 있는 거랍니다. 근데 그것을 왜 묻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날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가꾸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돌베개와 같은 것도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돌베개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오해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분쟁의 씨앗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으로 서로를 가라지로 삼아서 싸우고 피를 내고요. 내 삶을 절망과 어둠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가라지인가를 묻기 이전에 내가 가라지가 아닌 것을 믿고요. 오늘 내 삶의 돌베개에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인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씨앗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요.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우리 가정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업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가 주 안에서 화평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